필리핀 바탄가스주 니빠시에서 22년째 사역하고 있는 김상태 선교사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타문화권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려면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 날씨에 적응해야 되고, 그 나라 문화와 그리고 풍습도 배워야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오래되었다고 해도 타문화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예전에 시간을 안 지킬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은 기본이고 2시간도 좋고 그렇게라도 늦게라도 오면 되는데 약속을 해놓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일도 많고, 전기가 나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이 나가면 정말 아주 힘들잖아요. 인터넷이 고장났다고 그러는데 오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고치러 오면은 그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나라 같은 너무나 이렇게 빠른 데서 살다가 한국에 오면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정부패가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지금도 아주 정부뿐만이 아니라 마을에 아주 작은 동사무소까지 정말 부정부패가 아주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2년 동안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천국에 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상명령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선교사인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는 가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영어로는 go.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어디를 가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그래서 갔어요. 까비떼 다스마리냐스라는 시에 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적응하면서 그렇게 1년, 2년, 3년을 살았어요. 3년 사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더라고요. 적응할 만한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거기에서 1시간 반 이상 가야 되는 바탄가스 주의 니빠라는 곳에 다시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그때는 딸이 둘이었는데 딸 둘, 어린 딸 둘,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다시 이제 처음처럼 정말 시장이 어딘지,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전도를 하려고 전도지를 맞춰야 되는데 어디에 인쇄소가 있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까비떼 갔다가 거기 간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까비떼는 조금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3년 동안 많은 사람을 사귀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거기는 학원이 있어서 짧은 언어지만 거기서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이 니빠보다 거기에는 또 조금 지역이 괜찮아서 타문화권에 적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타문화권에 대한 그런 적응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정말
탁월한 선교사님들, 훌륭한 선교사님들 많은데 하나님이 선교사도 아무도 없는 그 바탕가스 니빠라는 시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인 선교사 1호 선교사로 선교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저를 니빠에 보내셨는데 제가 니빠라는 동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주님이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 사마리아와 땅 끝의 의미는 거리적으로 동네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저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뜻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문화권에서 겪어야 하는 외로움과 아픔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땅 끝까지가 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거리적으로 먼 것도 있지만은 복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땅 끝 같은 그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와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 아픔과 외로움도 포함되고, 인간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복음 때문에 그냥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아픔도 또 포함되고,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픔까지도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말씀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감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땅끝의 의미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악한 영들의 그들과 싸워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땅끝까지 가는, 그것이 땅끝까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찬양을 저는 선교사로 좋아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신뢰함으로, 그리고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아갈 때, 복음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십니다. 저는 사역 초기부터 바퍼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밥을 나눠와서 사람들을 모으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불쌍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밥을 해서 나눠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바람은 그들이 밥을 먹으러 와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것이, 밥을 어릴 적부터 먹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0년 지나도 교회는 나오지 않고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야, 정말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5년, 10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그래.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네들이 예배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 되는데 딱 예배 끝날 때 어떻게 잘하는지, 예배 끝날 때 돼가지고
저희가 밥만 주니까 쌀도 나눠주고, 그리고 한국에서 구호품들 가져온 것들 가지고 모자도 뭐 여러 가지를 나눠주는데, 딱 끝날 때 돼가지고 그거 받아가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예배 거의 끝날 무렵에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받아가야지.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마지막에 와서 받아가더라도 그냥 허락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라도 오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저러지만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민족이 우리 그 당시 유대인과 그리고 선택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리고 유럽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미운 사람, 정말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민족에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내 마음을 더 넓혀서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정말 얄미운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목사가 배출이 되고, 밥 먹던 친구들이 목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외국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선발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었더니, 그 작은 장학금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렇게 또 인재들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디모데 학교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너무 좋았는데, 정말 코로나라는 이런 엄청난 그 큰 광풍을 만났어요. 뭐 한국도 힘들었죠. 그런데 선교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닫으니까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이들로 가득 찼던 학교의 교실과 복도가 개들이 와서 똥을 싸고, 그리고 거기에 먼지와 그 다음에 거미줄이 치고, 그리고 이 더운 나라는 나무를 깎아먹는 개미가 있는데 모든 건물의 나무들이 다 부스러기가 되는 거예요. 개미들이 와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학교를 하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 학교를 줬는데, 제가 코로나라는 이유로, 근데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이제 끝난 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모든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을 한국에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또 도네이션을 받고, 감사한 것은 우리 큰딸 주영이가 국제학교에 있다가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국제학교 시스템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고 학부모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2년 되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50명을 모아서 갱신이 모았어요. 근데 올해는 100명이 되었어요. 내년에는 2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22년이 됐는데 요즘 전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제자를 삼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10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많은데 보니까 헌금 생활도 못하고, 그리고 주일날 뭔 이유만 있으면 빠지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도에 많은 비중을 뒀는데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리 정말 교회 나오지만은 10년, 20년이 됐는데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가 뭘 좀 주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우리는 새벽 예배는 예전에는 7시에 예배가 없었어요. 근데 7시에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학교에 선생님들이 다 모이고 모든 스태프들이 다 모이고 그렇게 해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감사한 것이 어린 학생들이 일찍 와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매주 토요일 날 이제 6시 반에 기도회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5분도 기도를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끄고 말씀 다 전하고 불을 끄고 음악을 틀어놓고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복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할 말 없으면 주여만 해도 된다. 그렇게 하고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매주 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따라하면서 5분, 10분, 15분, 20분, 30분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끝내고 싶어도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근데 그 중에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최소 1시간은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어른들과 매주 토요일 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좋은 것은 개인적으로도 다 복을 받지만 주일날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도 예배 끝나고 그냥 보내지 않고 밥 먹는 시간까지가 시간이 남아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초점은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안 된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몸이 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제자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 좋은 목사님만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신 명령이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여지까지는 제가 개척을 했어요. 제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개척해가지고 그곳이 이제 교회가 되었는데, 이 훈련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이 없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개척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지까지는 잘 못 봤는데 그 앞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권능을 받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왜? 권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내가 말하는, 내가 행동하는 일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는 먼저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그 무언가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도 개척했는데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뜨거운 그 주님의 권능이 있지 않았는 것 같은데 내 열심으로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치고, 어느 순간 지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이 성령 받고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물음에 제가 넘어졌어요.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여지까지는 내 힘으로 했습니다. 여지까지는 내가 목사였고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바꿔졌습니다. 주님, 내 안에 뜨거움을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거 가지고 이제 사역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능력으로 감당하면 내가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겠는데,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불을 주셨을까요? 1번 불을 주셨다, 2번은 안 주셨다. 1번 1번 역시 목사님, 사모님, 그래도 불이 안 왔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불을 주시는지 안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복음 전하는 게 뭐 10년, 20년 되면 쉬운 게 아니에요. 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주님의 십자가 세 때문에 마음이 뜨겁고 영혼들이 불쌍하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뭔 불이 막 그냥 뜨거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동한다면 이게 불이는구나, 이게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과 그리고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 전하려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가슴에 뭉클한 것들이 불뚝불뚝, 차를 타고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렇게 쓰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불받고 권능 받고 정말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 드리는데, 여러분 불 받아야 돼요. 그 벌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처음 교회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사실 환경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말 번듯한 교회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이것이 습관화되고 그냥 주일 되니까 오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불을 지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게 없었어요. 열심으로 전도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전도하더라니까요. 열심으로 막 그냥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목사하고 선교사도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만이 그 불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이 뜨거움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 모든 옛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식이에요. 물에 잠길 때, 특별히 필리핀은 완전히 물속에 잠길 때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도 다 죽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주님의 부활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합니다. I baptize you. 뭐 예를 들어서 김승만 in the name of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아멘.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세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거든요. 주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신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물에 올라올 때 박수 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55명의 성도들을 세례를 줬고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세례 주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열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22년 동안 가르친 것이 범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가르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에 딱 걸리는 거예요. 제가 22년 동안 남은 시간이 20년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일부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가르치기에 힘쓰게 너무 바빠졌어요. 왜? 안 가르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겠다 하니까 만나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본문을 적게 안 잡고 길게 잡아서 조금이라도 많이 읽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즘 그렇게 조금 나름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볼지어다 뭐를 봐요? 그런데 여기서 영어는 and surely, 영어는 저도 영어 잘 못하지만 and surely는 뭔 뜻이냐면 볼지어다 내가 분명히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볼지어다는 우리말은 조금 그렇지만 이게 보니까 내가 반드시 분명히 확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네. 언제?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려고 노력하며 힘쓸 때, 그때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오고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항상 어떻게 해요? I am with you always. 항상 하겠다. 언제까지? To the very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잠깐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세상에
주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고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작은 교회지만 처음 교회가 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되는데, 정말 주님이 오늘 부탁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권능을 받고, 그래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